근심의 동행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나타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라는 단어는 가상, 초월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버스는 버스가 아니라 버스예요. 이것은 유니버스, 우주를 의미하는데 이 두 단어가 합성된 신조어가 메타버스입니다. 현실과 비현실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에서 우리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곧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숨이 찰 정도로 빠른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염려와 새로운 걱정거리들을 우리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다른 압박이나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것들도 많지만 불평하며 원망할 것들도 있습니다. 편안할 때도 있지만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 얽혀져 있습니다. 각종 크고 작은 사건에 기뻐할 때도 있지만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보람도 있지만 허무함도 경험합니다. 소망을 바라보지만 절망도 경험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에서, 직장 생활에서, 사회활동에서 온갖 종류의 감정과 상처와 압박들 속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너희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8절이에요. 거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딱딱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장년 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의 모래 속에서 묻혀버렸습니다. 갖가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젊은 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광야같이 예상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때로는 약해지고 상처받아 비틀거리며 때로는 절망하는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십시오.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놀라지 마시고 예상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 종류의 고난이 올 때 예상하십시오. 6절 보세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고통, 정서적, 정신적인 압박, 언어의 폭력과 비방 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받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3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희의 선행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하더라도 이것을 왜곡되게 보며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4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비신자들처럼 음란하고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안 하죠. 이런 일을 아니한다고 이상히 여기며 비방하는 자들이 있음을 예상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비신자들의 공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기사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자성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너무나 악의적이며 왜곡되고 편파적이며 반기독교적인 뉴스들이 넘쳐나는 현실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현 시대는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워없는 세대인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인지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교회를 파괴하고 불을 지르고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현 시대에도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갖가지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 당시에 현재 터키에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대해서 돌을 쳤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는 사건들도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직접적인 마귀의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의 공격으로 고난당하는 형제들이 있음을 설명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각종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인생에서 지나가야 할 과정으로 알고 우리가 지나가야 할 통로로 알고 받아들이며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각종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 두 번째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주어질 칭찬과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예상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주어질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온갖 시험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현재 고난을 통과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나는 불순물에 섞인 금인데 시험이란 뜨거운 불의 재련을 통과한 순전한 금같이 더욱 순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는 메시지예요. 베드로는 당신들이 현재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그 고통과 모욕과 멸시를 통과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자신을 믿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자신은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낙심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일찍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다가 형제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져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불행하게 청소년 시기에 폭력과 두려움 속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느 가정의 총무로 일하다가 그 집의 부인으로부터의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니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황금 같은 청년 시절인데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내는 불행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만난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을 받은 사람이 왕의 최측근인 장관으로 복귀되었지만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억울함 속에 청년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지만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께는 사랑을 받았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어린 시절의 불행과 형제들에 의한 미움을 받고 폭행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과 애굽에서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고난의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과정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집주인 마님이 성적인 유혹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39장 9절이에요. 놀라운 고백이며 뿌리침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주어진 상황에서도 억울한 상황, 불행한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집 주인 마님의 계속되는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죄악으로부터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했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애굽이란 큰 나라의 총리가 되고 애굽과 온 가족들을 굶주림으로부터의 사망으로부터의 구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요셉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기쁨과 근심, 감사와 원망이 뒤엉켜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베드로가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이런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과 주어질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inexpressible and glorious joy라는 표현을 잘 주목하십시오.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시라는 권면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삶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라는 사도 베드로의 격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각종 시험과 고난에는 영광과 칭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시험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영광과 칭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애워싼 시험과 고난이 역겹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도 우리 앞서서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시고 영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하심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슬픔, 소망과 절망, 감사, 불평이 뒤얽혀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각종 시험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슬픔 중에도 다가올 기쁨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우리에게 주어질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